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내게 뭔가 은혜롭고 유익하고 뭔가 내 영혼에 그 움직임이 있고 하여튼 나라는 입장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탐탁하지 않은 건 아멘이 안 됩니다. 뭔가 유익하다고 하는 것에는 아멘이라는 마음이 들어가는데 고난을 받는 데든가 불행이 온 데든가 뭔가 암시적인 내용이 내게 달갑지 않은 것은 용납해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나날 속에 그 많은 말씀을 전파를 받았고 또 많이 읽어서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안다고 해도 그게 효과가 없음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목닥을 두드려도 본능 하나가 제압이 안 되면 그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봤어도 내 안에 나를 충동시키는 그 본능적인 어떤 지체 하나를 꺾지 못한다면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이나 주술사들이 정신통일을 시켜서 뭔가 기이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뇌는 자기의 좋은 것을 원하고 그것이 선택될 때 기쁨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 안은 아직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므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에서는 기쁨이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의미의 내용들이 전달되면 수긍이 되고 그것은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기는 다 똑같습니다. 불경을 외워서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나 기도를 하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나 심령의 터치가 되지 아니하면 거듭났을 때 그 충만했던 어떤 전능자의 접촉이 심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어떤 힘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인간은 동일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주문을 외우는 것뿐이지 정말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새로운 생성이 일어나고 새로운 의식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전자의 활동이 확실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지적한 대로 우리는 묵은밭입니다. 경작할 수 없는 그래서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는 종교인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 종교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으로 채워져야만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성도 같고 뭔가 신바람이 나서 나를 초월할 수 있는 힘으로 어떤 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한 소원의 감정의 충만함이 신이 됐죠. 그거는 우상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 성령을 통해 뭔가 감지가 됐다고 하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감정 우상이에요. 감정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그 감정이 우상이 되어서 그거를 성경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을에 그 기쁨이 오길 바라고 기도만 하면 그 내용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기도만 하면 어떤 체험적인 것이 나를 감동시키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뇌는 거기에 맞는 호르몬을 전달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제 7절부터는 실질적인 주님의 이 곤욕을 치르는 현실에서의 모습을 보는데 이건 한 성도의 생애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담이라는 존재를 놓고 나와 똑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선악과 앞에서 유혹을 느끼는 게 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 모르게 따서 나에게 풍부한 삶의 일면이 된다면 하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나사렛 예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에 관한 작은 감정 하나도 상하게 되면 결코 삼위의 하나님은 존재성을 잃게 됩니다. 선악과를 선뜻 따먹은 하와 아담의 모습이나 오늘날 구속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작은 성격 하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시기를 10개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냐 말하지 마라.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 같다. 하나의 계명을 범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10개의 계명을 다 보낸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곤욕을 당하면서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또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면이었을까? 아담이 심판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환경으로 바꿔줬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자입니다. 왜 내가 여기 와서 살아야 돼? 내가 이런 황무지를 내가 왜 개척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해야 돼? 자기 환경의 바꿔짐에 대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비패해지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인류는 이렇게 주어진 환경을 자기의 낙원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서 점점 영혼은 메말라가서 어떤 쓸모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게 이런 환경이 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투덜됨과 시비와 이런 것이 가득 찬 이 마음은 인류에 꽉 차 있었습니다. 아담은 가시와 엉겅퀴로 추방당하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원망과 불평과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부당하다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비판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악인의 악한 자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고 삿대질을 해가면서 결코 네가 뭐야 라는 식의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투덜댄 아담의 언어들,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을 알지 못하는 이 완악해진 감정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통회하는 못할 망정, 회개조차 모르고 투덜대는 그의 불손한 감정, 이 감정을 해소하고 해결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감사로 바꿔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침묵하였다.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침묵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도수장으로 끌고 간다. 어떠한 환경과 불평과 불행이 있는 아주 캄캄한 황무지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면 오늘도 아담의 투덜거림, 공평치 않다는 투덜거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원망하는 자세, 이런 자세로 하늘과 땅을 꽉 채웠던 불만의 현장을 주님은 오늘 송두리째 다 끌어안고 심판을 받으러 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죄인을 더 사랑하셨고 이러한 상황 중에 있었을 때에도 주님을 변호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해도 그때의 그 불만과 억울함과 자기 자아의 노예가 돼서 펄펄 뛰는 감정을 꺾을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담의 상황이 바로 나의 현실에서 내가 겪고 있는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어떠한 문제가 내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현실이지 구원받고 나면 내 현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보내시고 저런 환경을 보내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을 완숙한 성도로 성숙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이런 사람도 싫고 이런 환경도 싫다, 저런 사람도 싫고 저런 환경도 싫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는 불평과 비난과 불만과 시비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그리고 자기의 구주를 향하여 삿대질을 해가며 어떻게 나를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찬 이런 것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모질게 행동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에게 애착되는 것들에 대하여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너무 시끄럽게 한다. 주의 조용한 마음을, 주의 평정된 마음을, 고요하고 침묵하는 마음을 너무 귀찮게 소란하게 한다. 더군다나 혈기고 왕성한 감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란 더더욱이 주님을 괴롭히고도 괴롭힌다. 주님은 꼭 못을 받고 채찍에 맞고 과시관에 찔려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실제적인 생활 환경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는 침묵함으로 답하신다. 하나님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내용도 없다. 변호는 희생을 당하고 있었다.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셨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편이 될 수 없었다는 환경 속에서 그는 고뇌하셨다. 하나의 감정도 흩어짐이 없어야 했고, 하나님이 첫 창조 때 넣어준 생기를 또다시 병들게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자칫 조금만 어긋나면 생기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인간 자체도 위태로울 수가 있다. 주님은 당신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 나간 생기를 보존하고자 그는 그렇게 침묵하셨다. 나와 여러분, 침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만약 언어를 써서 모든 상황을 말로 다 한다 할지라도, 만약 언어로 말하지 않고 마음에서 감정으로 막 불순불순 해가며 울퉁불퉁한 표현을 한다고 하다, 어떤 것이랄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채찍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셔서 주님께 한다고 하지만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주님이 오셔서 성부를 가로막으시면서 대신 맞으셨다. 대신 이 아담의 불손을, 아담의 불량을, 이 아담의 처사를 주님은 가로막고 당신이 대신 불평과 불만과 시비와 비난과 타당치 않다는 역설과 이런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으셨다. 어떠한 상황에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셨다. 변호하려고, 변명하려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내세우지 한 번도 않으셨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구속의 유전자는 무엇인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은 유전자의 모습이 없다면,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찬 환경을 원망한다면, 나는 잠깐
선악과를 땄을 뿐인데 하나님 나에게 일생을 혹독한 대로 보냈다고 원망한다면 오늘 우리는 자기의 구주를 또다시 업신여기고 그 자기의 구주가 전혀 자기에게 흥미롭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종교상으로 거룩하고 종교상으로 고상하고 종교상으로 위대하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7절 내용을 듣고 나는 얼마나 수다한가, 얼마나 변호할 말이 많은가, 얼마나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가, 얼마나 나는 상대에게 나라는 존재를 주입시키려고 애를 태우는가. 그러므로 정말 얼마나 시끄러운 시간이 재현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아담의 비인격적인 발언과 언어와 감정을 하나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곧바로 세워나가신다. 변호할 수 있는데, 변명할 수 있는데, 해명할 수 있는데,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내가 옳았다고 긴 말을 끄집어서 시간을 다 소요할 수 있는데 그는 아담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이 비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을 충분히 드러냈기에 주님은 보상하기 위하여 침묵하셨다. 사랑은 늘 사랑을 놓고 침묵하신다. 끝없이 나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아담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담처럼 많은 것들을 들춰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담처럼 동일한 방법과 생각으로 최악의 죄인의 모습을 들춰내지 않았을까? 주님은 오늘 나를 보상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버지 내가 그렇지 않게 해드립니다. 아담은 그렇게 자신을 변명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할 만큼 그러한 기대할 수 없는 아담의 모습을 충분히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보상할게요. 그대로 다 보상할게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을게요. 해명하지 않을게요. 변호하지 않을게요. 몽땅 다 그대로를 영육에 흡수하셨다. 오늘 우리는 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은 말로 나를 과시하려고 했을까? 나를 인정해달라고 했을까? 얼마나 많은 말로 해명을 하려고 했을까? 얼마나 많은 불평으로 시끄럽게 했었을까? 돌아봅시다. 구속이 확실한 자 안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은 예수의 변호 없는 변호가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고뇌가 없다면 연보를 열심히 외우고 그대로 본능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귀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약이 될 수 있는 쓴 말은 거부하는, 자기에게 합당한 것은 용납해주고 뭔가 거스리는 것은 전혀 거부해버리는 이 자세는 예수의 침묵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변호가 희생당하는 현장에서 순전한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을 우리는 여지없이 짓밟을 때가 많다.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요? 못 배운 거 무식하다고 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난한 거 가난하다고 취급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 당연한 현실에서 이 문제까지도 시비가 되고, 뭔데 나를 가난하다고 해? 뭔데 네가 나를 무식하다고 해? 뭔데 네가 나를 나쁘다고 해? 이렇게 머리를 쳐들고 변명하고 변호하고 해명하기에 바쁘지요. 찾아봅시다.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털 깎는 잡에서 잠잠한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내 속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많은 고뇌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인하여 애통하지 않는다면 이건 가짜다. 예수의 유전자에 없는 것을 갖고 산다면 가짜 예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을 통하여 100% 하나님께 순복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들어 가고자 하십니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사람들, 소란한 사람들, 수다한 사람들, 많은 말로 이간을 붙이는 사람들, 정확하지 않은데 가상적인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말을 결정짓고 내뱉는 사람들, 오늘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상이 나의 이러한 볼품없는 딱따구리처럼 시끄러운 나를 잠잠케 하시는가? 억울하다고 나는 억울해요. 이스마엘을 낳아줬고 아들을 낳았는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내쫓으려고 해요. 나는 억울해요. 라고 말하는 하갈의 언어가 아닐까? 동생을 죽이고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언어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갈의 언어와 가인의 언어가 불꽃처럼 튕기는 이러한 분노와 억울함 속에 이를 가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스스로 진단하시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십시오. 나도 당신이 그렇게 변호가 희생당한 인격을 갖추게 하십시오. 다행이다. 예수의 유전자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침묵을 하는 것처럼 내게도 그 유전자가 주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원하고 애통하면서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내게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다른 예수입니다. 우리는 첫날부터 말했습니다. 예수 동정하지 마라.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울었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와 네 집안을 위해서 울어. 감정, 인정, 동정, 연민 이거 가지고 예수 믿는 인격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 고난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는 웁니다. 사랑의 겨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지고 나를 건졌는가에 대하여 고난이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 떠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칠 수는 없습니까? 라고 했던 그 심정. 오늘 7절의 내용이 내게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현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사야 53장을 100독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소설의 문학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입을 열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유전자가 나와 여러분 속에서 그대로 살아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옳습니다. 이렇게 수긍적으로 긍정적으로 아멘을 하셔서 이후로 주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으셔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고 변화가 희생당한 현장에서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까? 입 하나 열지 않고 침묵하신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사건 만날 때마다 입을 향해 튀어나온 언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혈기등등한 눈빛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막 이그러지고 침이 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침묵한 예수의 현장은 한 군데도 없는 것이 아닐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인생이 참으로 가련하나이다. 가련하나이다. 이러한 심중이 여러분들 속에서 울려지고, 주여 내가 고민합니다. 내 영혼이 많이 울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수십 년 살아왔는데 내게는 당신의 침묵이 없음을, 한마디라도 더해서 승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쳤음을, 오늘 주님은 당신의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호소하십니다. 내 유전자가 없어. 내 유전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 8절로 돌아가면 다시 거기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대신 죽는 것이라고 알았었겠느냐. 알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다 한 군데로 치우쳐 몽땅 몰아서 예수를 죄인이라고 했다. 어느 한 사람도 한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또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하늘도 무심했다. 하나님도 외면했다.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는 아담의 모습, 받아서 삼키는 그 순간의 대목을 목격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아담아 라고 불러 심판을 하는 데서까지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정직을 고백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주님은 다시 한번 상처는 하나님의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하셨다. 이 곤욕과 심판이 얼마나 어렵고 이 신문당함이 얼마나 내 촉각을 건드려서 순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몰린다. 못을 박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 같지만 가장 예민한 촉각을 건드려서 순간 헛말이 튀어나와 나 예수 아니요 라고 부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간다. 얼마나 신문이, 얼마나 고문이 혹독했으면 누구도 한 사람도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겁나서 그 곁에 갈 수 없었다.
같은 당이라 합하여 같이 죽음을 당할까 봐 다 피해갔다. 하나님이 홀로 상처를 받고 신음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홀로 어려운 상처를 받으시며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스스로 열등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변호해주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찬란한 아주 가장 위기에 있었을 때 동정 한마디를 해줘서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내가 가장 난처했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가, 얼마나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연약성은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순간 움직일 수 있는, 안도할 수 있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이런 식의 감정의 흔들림과 심리의 허락이 정말 인간사로 그럴까 봐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지켰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자기를 주님 앞에서,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 예수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대신 본인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켰느냐?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이렇게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담 때문입니다. 예수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을 대신하여 아담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담이 받아야 할 신을 거부한 상대를 비참하게 만든 이 모든 대가를 아담이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었으니까, 성부의 가슴에서 생기가 나갔으니까, 성부의 진실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을 가장 작은 말초신경에서부터 지키셨다. 순전한 아담을 회복시키려고 하나의 오차도 없는, 하나의 하자도 없는 하나님이 목적한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원점으로 놓게 하기 위하여 그는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홀로 아픔을 만난 아버지의 마음을 안으시고 홀로 이 모든 고난을 자처하시며 받아들이셨다. 어느 누구도 그 편이 되어주지를 않았다. 다 치우쳤다. 한 가지로 다 치우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니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혼자였다는 사실. 성도는 항상 자기 영혼을 어디에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 태어난 생명이라면 그를 위해서 나 하나로 서야 합니다. 친한 것도 별거 아니고
서로가 왕래가 잦은 것도 별거 아니고 무언가 주고받는 것이 소통된다고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은 내가 예수를 배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줍니다. 모든 사건들은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순간 넘어가죠. 지나다는 것에서 더 많이도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진리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부부 사이에 더군다나 여자의 말을 잘 듣는 남자들은 순간 넘어갑니다. 홀로 독초하여 반듯하게 하나님을 상대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 맞는 말 한마디가 나를 확 달아지게 만듭니다. 그래, 다 몰라줘도 당신 나를 알아주는군.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그 누구도 내 심정을 몰랐는데 그 성도가 내 심정을 알더라고요. 그때 그 말 한마디가 고마웠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나를 유혹에 빠뜨려 순수한 감정을 더럽히는 순간이 타락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칭찬도 아무것도 아니요, 나를 인정함도 아무것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의 신분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분에 꼭 맞았듯이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후회 없이 성령을 물붓듯 부으셨습니다. 후회 없이. 그래서 한 사람도 내 편이 없는 예수, 홀로 하나님을 상대로 독처하신 예수. 어찌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관계로 인하여 작은 말초신경 하나도 타락시키지 않으신 예수. 내 불행과 행복과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다우신 모습으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강포를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언어 엄청 강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육체로 구타하고 강포를 행하고 잔인무도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표시가 나니까 내가 혹시나 잘못했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뇌로 진 죄, 뇌로 폭행한 것, 마음으로 폭행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포를 행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의 법도를 벗어나지 아니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신경이 폭행으로 인하여 내 자신도 상처를 받아서 엉망이 되었고 내가 전달된 언약의 행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악인은 늘 사건을 만나면 악한 것으로 응답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달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은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내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강포를 행하지 않도록 언어 하나라도 온기가 있게 용서가 들어있는 자신의 자아를 책망해가는 자신의 자아를 조심스럽게 여기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경계망을 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무자비한 행동, 무정한 행동, 내가 있는 대로 악성을 발휘해서 상대에게 고약한 단어를 쓴다든가, 아니면 혈이 튀어나와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수인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님이 증명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끊어놓으셨어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님을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혈과 육의 전쟁을 마감을 시켰고,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 화목을 느끼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놓았다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살으려고 몸부림치면 비웃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언행은 오늘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에 한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악인과 함께 악인 중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너도 강도야? 너도 몹질 짓을 했어? 이렇게 십자가의 못을 박을 정도로 악해? 많은 사람이 악인과 함께 처형당하는 걸 보고 별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그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가장 큰 보상이 무엇이었느냐? 부활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묘에 들어간 것이 부가 아니라 이렇게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 불의에다가 0.1도 내주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목표한 그들의 순수성을 그대로 지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었다. 아주 큰 보상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좀 다투다 보면 강포가 나오죠. 동료 간에도 뭔가 하면 혈기가 꽉 튀어나오죠. 역시 우리들은 혈과 육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지 영적으로 전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못 됐나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죽으심이 이토록 어렵고 힘들고 시달리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아프고 고통 중에서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산채로의 십자가의 형을 받는 이러한 현장의 모습을 나와 여러분에게 죄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혈과 육의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기 위해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강포를 행한다. 마음에만 안 들면 마음으로 행한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내로도 욕을 한다. 이렇게 심리 안에서 상대를 놓고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칼을 들어야만 사람을 죽입니까? 미워함이 크면 그 사람이 내 생명 안에 살아있지 못합니다. 죽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무관심으로 해도 어떤 상태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느 한 사람을 무관심으로 버릴까 봐 난 두렵습니다. 말 안 하면 됐지, 상대 안 하면 됐지, 안 보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가슴에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었습니다. 이 유전자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려움이 그겁니다. 내 마음에서 삭제할까 봐, 악인의 행동을 내가 할까 봐,
나도 모르게 무관심으로 전락할까 봐 내 마음. 그래서 시체를 부둥켜 안고 사는 무서운 사람이 될까 봐 난 걱정스럽습니다. 내 자신,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100% 끝났으면 오죽 좋으련만 살아가는 문턱까지 그 전쟁은 계속된 겁니다. 계속. 오늘 주님은 혈과 육의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 속에 혈과 육의 전쟁이 감정으로부터 시작해, 행동으로부터 시작해, 뇌로부터 시작해, 심리 안에서 전쟁을 해. 이렇다면 우리는 악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유전자가 살아있지는 못합니다. 예수의 유전자가 살아나야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이 선포됐으니까 그 편에 서서 부활로 현실을 죽은 자도 살려내야 한다. 시들어가는 자도 물을 주어 살려야 된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우습습니다. 왜? 식물조차도 물을 잘 안 주는데 내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을 무관심으로 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을 준다는 건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이렇게 힘들고 부담되는, 놓을 수도 잡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쩔쩔매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혈과 육의 전쟁은 끝났어 라고 말씀하신다. 예, 이제 나는 혈과 육의 전쟁에서 자격이 박탈당하고 상실됐고 이제는 영적 전쟁만 할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려내고 시들은 자도 살려내고 버린 자도 찾아오고 하는 과업만 남은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과 함께 있었던 그가 이제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없는, 죽은 삶이 없는 이러한 부활의 삶으로 바꿔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 바꿔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이사야 54장에서 죄를 소멸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자기 걸로 다 대처해서 아담을 살려내시는, 한 가닥도 파자가 없이 온전하게 새로운 창조를 해내시는 이 예수의 죽음과 아담을 연결시켜 본단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담과 모자라 똑같아. 예수 한 분의 일생이 그대로 소멸되어서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을 만큼 내 죄가 컸다는 거예요. 내 악함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충분히 예수께서 치르시고 나를 살려냈어요. 주님은 나를 얻으셔서 부자가 되셨어요. 다시 부활로 일어나셔서 부자가 되셨어요. 나는 그 부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오늘도 죽은 자가 없는, 목말라하는 자가 없는, 배고파하는 자가 없는 현실을 만들어가므로 언어로 많은 사람을 죽였노라, 생각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노라, 마음으로 죽였노라, 행동으로 무시하고 죽였노라. 더군다나 거기에는 많은 해명까지 붙이면서 살인을 안 하고 싶었는데 했다고 변명까지 하는 이러한 내가 아닌가. 그러나 끝났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끝난 거라고. 이런 유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선물되어 왔습니다. 큰 사랑의 은사로 내재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좀 더 사랑하는 데 열심을 품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 가기를 갈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